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제목은 그리스도인의 영적 제동 장치라는 제목으로 바꿨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영적 제동 장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마음에는 참 신비한 법칙이 하나 있어요. 사람은 누군가에게 어떤 말을 들으면 그 즉시 내면에는 생각이라는 장치가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생각은 아주 짧은 찰나의 순간을 거쳐서 반드시 우리 겉으로 드러나는 감정과 반응이라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즉 우리가 일상에서 터뜨리는 그 감정과 눈빛, 이런 말투는 결코 우연히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작동한 그 생각의 결과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 내면이 부정적인 사람은 어떤 말을 들어도 부정적인 감정에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오늘 참 멋지시네요 라고 순수하게 칭찬을 해도 그 받아들이는 사람이 부정적인 생각의 틀을 가진 사람은 나한테 무슨 아쉬운 소리를 하려고 그러나 그러면서 의심의 감정을 품습니다. 이 북도 그리고 이거는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러고 이렇게 딱 조언을 하고 권면을 하면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니까 저런 말을 하지,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정적인 생각은 어디서 나오느냐? 내가 성장하면서 어렸을 때부터 성장하면서 상처로 받은 상처들이 무의식 속에서 이런 말을 들을 때 그 반응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내 안의 생각에 우리가 필터가 오염이 되면 어떤 말이 나와도 전부 거칠게 받아들여지고 또 악한 감정으로 쏟아져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다가 어떠한 일이 있을 때 어떻게 반응을 하십니까? 우리가 어떤 일들을 좋은 쪽으로 받아들이고 좋게 받아들여서 이것을 아름답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그것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서 부정적인 반응으로 나타내서 갑자기 그 분위기가 아주 그냥 험악해지고 분위기가 안 좋아지는 쪽으로 바뀌어지는 일도 많이 있죠. 그것처럼 우리 삶의 현장에서 이 생각의 필터가 고장이 나고 감정의 제동 장치가 풀리면 어떻게 될까요? 마치 우리가 운전을 하다가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처럼 달리기는 시한폭탄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 자동차가 브레이크가 있을 때 내가 서야 할 때 서고 갈 수 있을 때 엑셀러를 밟으면서 가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자동차도 이런 브레이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자동차를 탄다 할지라도 브레이크가 고장나면 대형 사고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는 저희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 영혼과 삶을 지키는 영적 제동장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내면의 부정적인 생각을 거스르고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세 가지 영적 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야고보 사도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야고보 사도는 듣는 지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 들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람이 말하는 것 내가 막 말하려고만 하지 말고 이 사람이 마음속에서 무엇을 말하기를 원하고 이 사람이 말하는 속에서 어떤 신음이 있고 어떤 아픔이 있는지 먼저 들으라고 말합니다. 아멘. 듣기는 속히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셔서 내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길을 인도하시고 어떤 길을 열어주시는지를 들으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상대방의 상황과 마음에 빠르게 공감하라는 뜻이며, 말하기는 더디하라는 이것은 내 입술에 제동장치를 달아 신중하게 행동하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의 지혜서인 잠언은 18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그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라고 경고합니다.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듣지도 않고 내 판단으로 말을 자르거나 또 판단 정지하는 말을 하는 이러한 자들은 미련한 자들이라는 거죠. 성경을 보면 이 경청의 제동장치가 고장난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욥의 세 친구들입니다. 욥이 어려운 일을 겪고 가족이 자녀들이 다 죽는다든가 모든 일을 잃어버린다든가 이런 일들을 겪고 온몸에 병이 들었는데, 이 친구들이 처음에 왔을 때는 이 욥을 찾아왔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면 처음에는 7일 동안 아무 말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점점 욥에게 어떤 말을 합니까? 내 죄 때문에 벌을 받는 것이라고, 그러면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말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결국은 네 죄 때문에 벌 받는 거 아니냐. 그리고 그들은 결국 더디하지 못한 말, 고통받는 친구의 가슴에 더 큰 못을 박는 그런 말들을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듣기를 더 속히 하기를 바랍니다. 말하기를 더디하기를 바랍니다. 말을 우리가 많이 하면 실수를 많이 하죠. 우리가 그래서 남이 말할 때 주로 듣는 태도로, 저와 여러분은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더 성숙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듣는 것이 그렇게 듣는 것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은 늘 판단과 정죄를 합니다. 늘 듣는 것에 익숙하지 않고 훈련되지 않은 사람은 말을 많이 함으로 인해서 실수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주장을 펼치기 전에 먼저 귀를 열고 상대방의 아픔을 끝까지 들어줄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바라옵기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여러분들께서 또 가정에서나 또 교회에서나 일하는 곳에서나 어느 누구를 만나든지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듣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그 속사정을 들어주고 우리가 경청하는 그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내면도 성장시키는 줄 믿습니다. 성숙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또한 두 번째로 성내기를 더디하라 라고 말했어요. 이 두 번째 제동장치, 우리의 영적 제동장치는 무엇이냐? 성내기를 더디하라. 분노 조절의 그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죠. 바로 영적 이 제동장치는 감정, 특히 분노. 우리 사람들이 굉장히 그 화를 잘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화를 잘 내고 그 분노를 막 어떻게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했어요. 우리는 감정을 나타내고 그래서 내가 편해질 것 같지만 그 화를 내므로 인해서 더 큰 문제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화를 내므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의 아픔 더 아프게 만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라고 말씀했어요. 우리가 즉각적으로 터뜨리는 인간의 그 거친 그 혈기가 결코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준다는 거예요. 화가 나는 순간 즉시 반응하고 감정을 쏟아내면 우리는 100% 실수하게 됩니다. 우리의 내면에 이런 것도 절제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더 큰 문제를 일으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화가 나죠? 한번 입술을 깨물으세요. 입술을 다물으세요. 화가 나죠? 뭔가 말하고 싶죠? 그러나 내가 말 한마디 더 함으로 인해서 그것이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분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지 말아라, 말대꾸 하지 말아라, 막 톡백하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절제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상대방이 화를 낸다고 그래서 나도 같이 화를 내고 말을 하면 결국은 큰 싸움이 돼요. 그 싸움은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정말 그 경계를 넘어서는 어떤 선을 넘어서는 일들까지 번질 수 있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제가 필요합니다. 말하고 싶어도 참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움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할 말이 없어서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제가 참음으로 인해서 그 분쟁을 그치는 겁니다. 그 분노를 그치게 하는 겁니다. 스탑하게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지혜로운 자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잠언 16장 32절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진짜 영적 용사는요, 군사는요, 분노를 폭발시키는 자가 아니라 내 안에 끓어오르는 혈기를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날 많은 공동체와 가정 속에서 리더라는 위치를 가졌다는 이유로, 혹은 부모라는 이유로, 부모가 그 부모라는 권위를 가졌다는 이유로, 또 공동체 리더라는 이유로 함부로 내 감정을 제어하지 못하고 막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르고 이렇게 분노를 표출하는 그러한 리더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제동장치를 잃어버린 리더의 분노는 영적 권위를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혼을 병들게 하는 영적 학대이며 성도들을 죽이는 치명적인 정서적 폭력자라는 것입니다. 리더가 감정을 참지 못하고 마구 소리를 지르는 그런 순간 그 공동체 안에서는 리더에 대한 그 신뢰를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양들은 그 두려움과 불안에 떨며 입을 닫아버리고, 그리고 그 공동체 안의 모든 소통은 맡기며 영혼에는 지울 수 없는 정말 그 트라우마를 갖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상처 입은 양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리더의 눈밖에 나지 않기 위하여 앞에서는 억지로 고개를 숙이고 복종하는 척하지만 뒤돌아서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리더를 비난하고 욕하는 이중적인 모습이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겉으로는 철저히 순종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이미 마음의 문을 닫고 영적인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그런 비극이 일어나는 이 공동체는 결코 건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공동체는 서로 사랑하고 세워주고 위로하고 힘이 되어주고, 우리가 또 참을 줄 알고 절제할 줄 아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 그곳에는 하나님의 의가 떠나버리고 시기와 분열이라는 그러한 사탄의 놀이터가 되고 만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참으로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노를 내는 순간, 그 성을 내는 순간 사탄의 놀이터가 된다는 것, 사탄에게 쓰임받는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화를 내고 소리를 지름으로 인해서 내가 속이 시원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것이 내가 강하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참음으로 인해서 내가 참고 견디고 절제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그것이 약한 데서 참는 데서 오히려 영적으로 강함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미국의 16대 대통령 에브라함 링컨이 있어요. 그에게는 특별한 감정의 제동장치가 있었다고 합니다. 남북전쟁 때 부하들이 막 배신하고 무능력하고 이래서 막 화가 나는 일들이 너무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 대통령은 어떻게 했냐면, 화를 낸 게 아니라 그 병사들이나 아랫사람들한테 화를 낸 것이 아니라 그는 편지를 썼습니다. 자기 마음속에 있는 것을 거침없이 써내려 갔습니다. 가시돋친 독설이 그대로 담겨 있도록 막 자기 속에 있는 거, 속상한 것들을 다 써내려 갔습니다. 그러나 그 편지는 결코 배달되지 않았습니다. 그 편지는 그 서랍 속에 깊숙이 넣어두었고, 며칠 뒤 자기의 감정이 이렇게 이제 수그러들고 가라앉았을 때 그 편지를 다시 읽고 이제 그것을 그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내가 이때 화를 터뜨렸다면 군대의 사기가 떨어지고 나라도 갈라졌겠구나. 이렇게 깨달으면서 그 편지를 불태워버렸습니다. 그 링컨 대통령의 그 위대한 리더십은 바로 그 즉각 그 분노를 터뜨리지 않고 더디했던 감정의 브레이크에서 나왔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우리의 그 화가 나는 일들, 삶 속에서 화가 나는 일들, 이러한 일들을 우리에게 스스로 감정의 제어 장치를 우리 스스로가 우리가 잘 훈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이 재단 위에 세워진 모든 리더들과 교사들, 그리고 가정의 부모님들은 내 혈기가 가진 이 무서운 파괴력을 날마다 하나님 앞에, 그 십자가 앞에 내려놓아야 할 줄 믿습니다. 화가 치밀어 오를 때 즉시 거친 말을 내뱉거나 감정을 쏟아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링컨처럼 잠시 멈추어 서서 우리의 끓어오르는 분노를 그 십자가 보혈 아래 내려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감정대로 소리 지르고 상처를 주는 영적 학대자가 아니라 정말 영혼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정말 하나님의 의를 온전히 이루어내는 진짜 영적 용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십시오. 말씀을 받아들이는 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입술을 제어하고 분노를 멈춘 그 자리에 과연 무엇을 채워야 하는가라고 보여줍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21절을 읽어볼까요? 21.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돌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성도 여러분, 차에 브레이크를 밟아 차를 멈추는 것만으로는 목적지까지 갈 수 없습니다. 멈추어 선 후에는 다시 바른 방향으로 핸들을 돌리고 엑셀을 밟아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내 거친 입술, 분노, 또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다시 우리가 핸들을 틀어서 새로운 방향으로 나의 가는 길을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온유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서 우리의 내 마음의 밭에 있는 혈기, 인간의 혈기, 부정적인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자꾸만 바꾸고 또한 새로워지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자꾸 읽으면서 이 말씀을 내 안에 심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말씀을 내 마음에 심어요. 말씀을 읽어야 말씀이 심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온유함이 생기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다스리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지혜를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이 악한 마음들, 내 감정 속에 있는 쓴뿌리들, 상처들, 이런 것들이 씻어지기를 바란다면 그것은 말씀으로 씻어야 합니다. 기도로 씻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로 씻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심령의 그 빈자리에 우리는 반드시 말씀으로 채워져서 우리의 심령이 온유한 마음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야고보 사도는 그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고 명령합니다.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래요. 우리의 심령이 온유하지 않은 사람은 이렇게 기도를 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부정적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밭에 뿌려진 씨가 그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돌밭에 뿌려진 마음이 강팍해지고 마음이 정말 이렇게 단단하게 굳어져 있고 완악해져 있는 마음에는 아무리 좋은 말씀을 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이렇게 해도 그걸 좋게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래서 자꾸 부정적으로 자기가 받아들인 대로 해석해서 그것을 사실인 것처럼 하면서 컴플레인을 하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밭을 부드럽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생각을, 내 고집을, 내 교만을 완전히 내려놓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잠언 19장 20절에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여러분, 이 말씀처럼 오직 겸손하게 낮아진 온유한 심령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생명의 씨앗을 튕겨내지 않고 그대로 흡수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교만하고 완악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 회개하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새로워지기를 바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는 거죠. 너무도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는 삶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가정에서 자녀가 내 속을 정말 뒤집어 놓는 일들이 있죠. 또 일터에서 막 직장 상사가 나를 억울하게 하고 막 화를 낼 때가 있죠. 그래서 내 안에서 당장 소리를 지르고 막 받아치고 싶죠. 그런데 그 순간 내 속에서 막 혈기가 꿈틀거릴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 내 부정적인 감정의 목소리를 누르고 내 마음에 이미 심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거죠? 하나님이 듣기는 속히 하고 성내기는 더디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내 마음에 딱 이렇게 말씀의 브레이크를 잡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 마음을 온유하게 해주셔서 그 순간을 잘 이겨낼 수 있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내가 원수를 갚고 싶잖아요. 내가 복수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로마서 12장 19절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원수 갚는 일은 내게 있으니 내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라. 잠언 12장 1절에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내 영혼의 명령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억울한 일이 있어서 내가 정말 복수하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 그런 억울한 마음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갚아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뿐이에요.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주님, 내 이 정말 살아있는 이 혈기, 내 분노, 내 이 억울함을 하나님 갚아주세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눈 녹듯이 녹아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들은 자연히 해결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능히 구원하고 우리의 가정과 무너진 관계를 회복하는 길은 세상의 처세술이나 똑똑한 말재주나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마음에 심어진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지요? 바라옵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날마다 내 안에 교만과 부정적인 생각들을 십자가 앞에 내버리고 정말 우리의 마음밭이 씨앗이 잘 뿌려져서 정말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처럼 온유함으로 열매를 맺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으로 열매를 맺는 것처럼 나의 마음밭을 자꾸만 기경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다듬어져야 돼요. 모든 일들은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죠. 모든 열매는 우리 마음에서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고 있는 이 모든 영적인 일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들이 맺어지는 줄 믿습니다. 또 야고보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그리고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리고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그러니 너희 말에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 버리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버리라고 말해요. 그리고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들여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은 날마다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고 화가 나고 아버지 하나님 분노가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절제하지 못하는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그 감정들 또한 상처들 때문에 때로는 아버지 화를 내고 아버지 그리하여서 성을 내므로 인해서 아버지 혈기를 부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우리에게 오늘도 아버지 성내기를 더디하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주여 듣는 사람이 되고 아버지 말하기는 더디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온유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온유하고 부드러워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우리의 삶 속에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무의식 속에 아버지 있는 많은 상처들로 인해서 부정적인 사람이 되었고 아버지 하나님 그 부정적인 사람이 되어서 우리의 삶은 너무도 황폐해진 사람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어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힘으로 온유한 자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여 다툼에서 그치는 자 되게 하시고 화평케 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다스려 주시어서 아버지 날마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영적 제어 장치인 말씀으로 우리가 아버지 브레이크를 밟을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